3월 6일 새생명의 아침입니다. 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주님, 오늘 주의 말씀 앞에 우리를 불러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생각과 기준이 아니라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보게 하시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순종하는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세워 주옵소서. 감사하고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0장 1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거기서 떠나 유대 지경과 요단강 건너편으로 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여들거늘 예수께서 다시 전례대로 가르치시더니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함이요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본문으로 복음 안에서 가정을 든든히 지키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을 향해 올라가고 계십니다. 십자가를 향한 마지막 여정을 걷고 계신 것이죠. 그런데 바리새인들이 와서 질문합니다. 마가복음 10장 2절입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께 나와 그를 시험하여 묻되 사람이 아내를 버리는 것이 옳으니이까? 이 질문은 진리를 구하는 질문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을 시험하기 위한 질문이었습니다. 가정을 문제 삼아 예수님을 올무에 걸려들게 하려는 의도인 것이죠. 그러나 예수님은 논쟁으로 대응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논쟁에 빠지지 않으시고 가정의 본질로 돌아가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도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복음 안에서 가정을 든든히 지키려면 무엇을 붙들어야 하겠습니까? 첫 번째 교훈은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창조 질서를 붙들라는 것입니다. 3절 말씀입니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예수님께서 되묻고 계십니다. 모세가 어떻게 너희에게 명하였느냐? 모세의 율법을 꺼내들고 질문하십니다. 그때 그들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4절입니다. 이르되 모세는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하였나이다. 모세가 이혼 증서를 써주어 버리기를 허락했다. 그 말을 듣고 예수님께서 그 본질을 짚으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절입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마음이 완악함으로 말미암아 이 명령을 기록하였거니와. 이혼 규정은 장려하기 위하여 기록한 것이 아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완악한 인간의 죄성을 제한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창세기 바로 창조의 본질로 돌아가고 계십니다. 6절부터 8절 말씀입니다. 창조 때로부터 사람을 남자와 여자로 지으셨으니 이러므로 사람이 그 부모를 떠나서 그 둘이 한 몸이 될지니라. 이러한즉 이제 둘이 아니요 한 몸이니. 결혼은 인간의 합의로 이루어진 것이 아님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것은 철저히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창조하신 하나님의 창조 질서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9절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사람이 나누지 못할지니라 하시더라. 사람이 만든 제도는 흔들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창조 질서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엇일까요? 우리는 그 창조 질서를 알면서도 지키지 못한다는 데 문제가 있습니다. 복음은 우리를 다시
창조 질서로 돌려보내는 능력인 것입니다. 십자가는 완악한 마음을 부수고 하나님의 뜻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안 됩니다. 우리의 결심으로도 안 됩니다. 그런데 오직 십자가의 은혜가 완악한 마음을 녹일 때 우리는 다시 하나님의 창조 질서로 돌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시대는 관계를 쉽게 시작하고 또한 쉽게 포기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제도가 아니라 인간의 완악한 마음인 것을 정확하게 지적하고 계십니다. 가정을 흔드는 것은 환경이 아니라 우리의 완악하고 굳은 마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을 내 감정이나 내 뜻으로가 아닌 하나님의 언약으로 지켜지는 것임을 기억하고 완악한 마음을 붙들지 아니하고 십자가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회복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교훈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10절로 12절 말씀입니다. 집에서 제자들이 다시 이 일을 물으니 이르시되 누구든지 그 아내를 버리고 다른 데에 장가드는 자는 본처에게 간음을 행하며 또 아내가 남편을 버리고 다른 데로 시집가면 간음을 행함이니라. 예수님은 집에 들어가 제자들이 이 일에 대해 물었을 때 매우 단호하게 말씀하십니다. 왜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을까요? 결혼은 단순한 관계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맺은 언약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언약은 감정이 식었다고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고 해서 무효가 되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은 언약을 가볍게 여기지 말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 아버지가 되십니다. 이스라엘이 실패하고 넘어질 때에도 하나님은 결단코 언약을 깨트리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결혼은 그분의 신실하심을 반영하는 자리가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현실 속에서는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상황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핵심은 이것입니다. 가정을 시험거리로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언약을 계산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가볍게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요? 가정은 하나님 나라의 가장 정말로 완벽한 작은 천국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교회는 가정 위에 세워지는 것입니다. 다음 세대는 가정에서 자라납니다. 가정이 흔들리면 우리의 신앙도 흔들립니다. 그러나 가정을 복음 안에서 든든히 지키면 믿음의 세대가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가정을 통하여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가정을 하나님 창조 질서로 회복시키셨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아주 분명합니다.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창조 질서를 붙들라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3장 1절 말씀입니다.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예수님은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끝까지는 바로 십자가의 끝까지의 사랑을 뜻하는 것입니다. 그 십자가의 사랑이 우리의 가정을 붙들어 줄 것입니다. 결혼은 계약이 아니라 언약입니다. 언약은 끝까지 사랑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사랑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우리가 먼저 십자가 사랑으로 끝까지 사랑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이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십자가 복음 위에 굳게 서서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터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받은 말씀과 공동의 기도 제목으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첫 번째, 완악한 마음을 버리고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붙들어 우리 가정을 거룩한 언약으로 지켜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 감정이 아니라 십자가의 끝까지 사랑으로 관계를 선택하며 신실함으로 가정을 세워가게 하옵소서. 세 번째, 금요일은 주말 사역을 놓고 기도하는 날입니다. 다가오는 주말 사역과
토요 새벽 예배와 주일 예배 가운데 함께 하시어 말씀으로 가정을 회복시키시고 예배 가운데 언약을 새롭게 하시며 다음 세대를 믿음 위에 굳게 세워 주옵소서. 공동의 기도 제목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주님께 올려드리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